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함께 밝은 모습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봉헌예물 드리겠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하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날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의 일부분을 떼어 주님께 감사의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봉헌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물질에 있어 언제나 궁핍하다고 여기지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언제나 채워주심을 믿으며 그 고백으로 이 시간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한 주를 돌아보며 우리가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내려놓으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잊고 살았던 한 주였고 나의 자아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삶을 살았고 마음과 생각은 수많은 부정직, 음탕, 거짓을 일삼았던 우리였음을 이 시간 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회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늘 약한 자의 손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다양한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되으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
되셨나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들의 다양한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리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아멘.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아멘.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우리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그렇습니다. 주님, 그런 주님을 의지하며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하며 가리라.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 당신을 더 가까이 볼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퍼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퍼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우리 모인 이유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 당신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 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 임하니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다시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처음부터 주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아멘.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은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한 번 더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은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이번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 차례입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한 번 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높이 계신 다 함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 우리 마지막으로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마지막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할렐루야. 선하고 위대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여 일어나라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삶의 노래로 주님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주님이 허락하신 능력을 힘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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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주를 노래하네. 주를 찬양하며 자랑하네. 형제 자매 모습 속에서 하나님 형상을 하나님 모습을 그려보네.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주를 노래하네. 주를 찬양하며 자랑하네. 형제 자매 모습 속에서 하나님 형상을 하나님 모습을 그려보네. 주는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모두 사랑하셨네.
사랑하셨네. 나도 당신 모습 지금 그대로 그저 사랑하리라 사랑하리라.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주를 노래하네. 주를 찬양하며 사랑하네. 형제 자매 모습 속에서 하나님 영상을 하나님 모습을 그려보네. 지금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의 손 한번 잡아볼까요? 손을 잡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있는 사람에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모두 사랑하셨네. 사랑하셨네. 내 지체들에게 나도 당신 모습 지금 그대로 그저 사랑하리라 사랑하리라. 주는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모두 사랑하셨네. 사랑하셨네. 나도 당신 모습 지금 그대로 그저 사랑하리라 사랑하리라.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네. 형제 자매 모습 속에서 하나님 영상을 우리 윗줄은 형제님들이 우리 아랫줄은 자매님들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주가 주신 사랑으로 섬기니 날 사랑한 사랑으로 섬기니.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전에 교회 공동체, 예수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두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뜻을 발견하며 또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를 열어서 나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 힘차게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우리 또 성경 봉독해 주실 지영 목자, 우리 김성환 지영 목자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말씀 구절 짧게 해달라고 했는데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한 7절 이상 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자매님, 또 기도가 너무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사실 조금 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게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다시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반갑습니다. 좀 얼굴 좀 보고 해주세요. 얼굴 안 보고 그냥 입만 움직이는 분 계시는데 좀 그래도 진짜 반갑다는 마음으로 눈은 좀 맞춰주시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잘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사하실 때는요,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졸지 맙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시작. 졸지 맙시다. 한 주간에 여러 가지 또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역들이 또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금요일, 토요일, 바로 어저께까지죠. 금요일, 토요일 가운데는 우리 알파 성령 수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약 70명이 넘는 인원들이 1박 2일 동안 그렇게 진행을 하였는데요. 1박 2일 동안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80%의 인원들은 거의 다 안 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금토일 거의 밤새시고 어제 조금 쉬시고 그나마 이제 오늘 이렇게 나오신 것 같은데 힘내셔서 예배 끝나는 동안에 눈 부릅뜨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성령 수양의 마지막 날에 저희가 하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이거는 은혜의 동산 아니니까 어느 정도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 성령 수양의 마지막 날에는 이틀째 날 아침에는 뭘 하냐면요. 성령 수양의 기간 동안에 내가 받았던 감정, 느낌들 어떠했는지 약간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간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내고 기록하고 말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 은혜로운 말들 잘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또 어떠했나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남는 거는 하나 뭐가 있었냐면 새벽 시간에 1박 2일 기간 동안에 새벽 여기에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밤을 샜습니다. 뭐 했냐면요, 배드민턴 치고요. 이거 뒤로 밀어지는 거 아시죠? 예배에 일찍 나오시면 이게 뒤로 밀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자가 다 뒤로 사라지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농구도 할 수 있고요, 배드민턴도 칠 수도 있고 탁구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간 동안에 계속 그걸 했습니다. 근데 저도 배드민턴 좀 오랜만에 하고 싶어서 배드민턴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남자 둘 여자 둘이 팀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혼합이 된 게 아니라 남자 두 명 같은 팀, 여자 2명 같은 팀 한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제가 남자 2명 있는 팀으로 한 거죠. 어떻게든 이기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하겠다는데 여자 2명이 마치 둘이 하나 된 것처럼 너무 잘하더라고요. 막 날아다녀요. 다리 이리저리 했다가 서브도 돌아가면서 해야 된대요. 전 몰랐는데 알려주는 대로 그냥 따라 했습니다. 결국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의 그 날이 끝나고 나서 생각한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배드민턴 채를 좋은 걸 써야겠다. 10만 원 이상 되는 거 써서 가벼운 것만 잘하겠지? 아니면 동아리를 나가가지고 열심히 또 나도 배드민턴 치면 좀 실력이 늘겠지. 그래서 그 두 명의 자매를 이기겠다. 약간 이런 생각 좀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성령의 날 알파 이야기를 굳이 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 알파 말고도 저희 청년교회 안에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저희가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광고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아웃리치가 진행되어집니다. 한 4가지 정도의 아웃리치가 여름에만 진행되어지고요. 이제 1년 가운데 수련회도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사역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역들을 진행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기도 이런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런 것들 제외하고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팀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알파도 제일 먼저 했던 게 바로 팀장을 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열심히 전화하시면서 팀장 한번 해보지 않겠니? 건면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사역들이 세워질 때마다 항상 팀장을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팀장이 팀원들을 꾸려 나갑니다. 회계, 총무, 그 외에 함께 팀원들을 꾸려 나가는 거죠. 이것들을 위해서 같이 기획할 팀을 꾸려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책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하나로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크게 3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앞글자만 따서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앞글자만 따면 뭐였죠? 가, 전, 고. 목사님 설교 한 번도 안 들으신 것 같아요. 가, 전, 고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네, 이거 아닌데, 계속 이 화면에 나오면 안 됩니다. 이 화면 없는 걸로 제가 드렸는데, 아까 USB 한번 확인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고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진행하셨는데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과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고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셨던 것. 제가 아까 전에 한번 넌지시 먼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먼저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아웃리치 이런 게 진행되어지는 데 있어서 팀장을 세웠듯이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의 제자들, 예수 공동체를 먼저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글자만 따면 베안야요 빌바도마 야다시유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4 곱하기 3, 그래서 12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쭉쭉 이렇게 마지막 가룟 유다까지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소개되어졌던 4명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던 이 마태복음 4장에서 먼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제발 이제는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거 감사합니다. 땀 이제 뒤로 막 흐를 뻔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쭉 나오죠. 제가 말했던 게 이제 이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4명의 제자를 바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찾으러 나가십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2 형제, 곧 제가 말했던 4명 중에 2명이 먼저 등장합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라고 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이 둘의 사이가 어떤 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형제라고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명의 이 2 형제의 직업까지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어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냥 그들이 그물 던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그들의 직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부라고 하는 것, 비천한 직업임을 또 암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바다 그물 던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그들이 지금 갈릴리 해변에 예수님이 걷고 있다가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것입니다.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보시니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그냥 갈릴리 해변을 지나다니다가 일하고 있는 사람이 보인다. 저 사람 괜찮은데? 좀 우락부락하니 힘 잘 쓸 것 같은데 이 사람을 제자로 삼을까? 이런 의미에서 그냥 지나가면서 얼핏 보신 게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보시니라는 단어는 주목하다, 깨닫다, 인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다라는 것은 신적 통찰력으로서 그들의 모든 마음까지 다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저 겉으로만 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뭐 부족한지, 이 사람이 뭘 잘하는지,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뭐 요즘에는 핸드폰으로도 이제 많이 보시잖아요. 핸드폰에도 보시면 좀 종이 성경에도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성경에 보시면 좀 거의 다 검은색 아니면 회색이잖아요. 좀 더 특별하게 다른 색으로 쓰여져 있는 말씀 구절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아마 갈색으로 쓰여져 있을 겁니다. 아마 구약에서 거의 못 찾을 겁니다. 신약에서 많이 찾게 되시는데요. 특히 사복음서에 거의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 부분에 바로 그 갈색으로 다르게 이제 글꼴이 색이 칠해져 있는데요. 바로 다르게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뭔가 다른 색으로 쓰여져 있다. 그것은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걸 보면 어느 정도 좀 예수님께서 리더십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좀 짐작케 하는 것 같아요. 나 따라와봐. 내가 너 이렇게 되게 해줄게 라고 말하는 마치 그런 말투인 것 같아요. 마치 연애를 하는데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하고 있는데 산속에 아주 캄캄한 산속에 길을 잃고 막 헤매게 된 거예요. 그때 남자가 여자에게 한마디 하는 거죠. 야, 오빠만 믿어. 야, 내가 길 너 안전히 보여줄게. 길 오빠가 다 찾아줄게. 야, 오빠만 믿어 라고 이야기를 마치 하고 있는 듯한, 뭔가 리더십이 있는 듯한 그런 말투인 거죠. 마치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남편이 예비 신랑이 예비 신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여보, 예비 신랑인 예를 들어서 이름 말 안 할게요. 근데 예비 신랑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야, 결혼 준비 내가 다 할게. 나만 믿어. 너는 그냥 따라오기만 해. 그럼 내가 최고의 신부가 되게 해줄게 라고 마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듯이 마치 리더십을 보이는 것 같은, 뭔가 다 해줄 것 같은 그런 말투에 좀 억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단순히 예수님의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는 이 말은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자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는 당시의 관습과는 전혀 반대되는 하나의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관습은 스승이 제자를 부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저를 제자로 맞아주십시오, 밑에 사람이 위에게 찾아가는 것이 관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오늘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보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와. 내가 너희를 사람은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너희들이 예수 공동체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가 친한 사람들 데리고 와서 세워진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너희들 한 명 한 명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한마디 하는 겁니다. 내가 너 나 따라와. 그러면 뭐가 되게 해줄게.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어지듯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된다고 오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합니다. 그전에는 그러면 원래 어떤 어부였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기를 낚는 어부였죠. 그런데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변화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이전과 다른 공동체로서 너를 사용하겠다,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변화를 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가 아닙니다. 너 나 따라와. 그리고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가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너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너가 그렇게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변화시키겠다. 그 변화를 이루는 것은 바로 나이다. 예수 주 내가 바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공동체 가운데 거하면서 완벽한 공동체, 내가 원하는 공동체가 또한 되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주 옮기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사정에 따라서 직장이라든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옮기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뭔가 좋은 공동체가 없나라고 하시면서 찾으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줄로 또한 생각되어집니다. 한 예화가 있는데요. 어떤 한 성도가 교회 안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교회가 꼴보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위선적인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사랑합시다, 어떻게 합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는 사랑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뒤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하고 흉보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한 이런 위선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이 교회 건강하지 못하다, 이 교회 정말 옳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다른 교회를 찾으러 갑니다. 그러면서 다른 교회를 찾는 과정 가운데 자기와 좀 관련이 있는 좀 친한 그런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새로운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좀 좋은 교회가 있다면 한번 소개 좀 시켜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좋은 교회, 내가 말하는 좋은 교회, 뭔가 싸움이 없는 교회, 뭔가 삶이 예배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다 일치하는 그런 모습, 그런 교회, 이런 교회 없나요?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 없나요? 라고 목사님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혹시 그런 교회 내가 잘 모르겠지만 당신이 찾는다면 나에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내가 그 교회 가겠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하다고 여겨지는 교회, 싸움이 없고 뭔가 다 모두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어찌 보면 없는지도 모릅니다. 건강한 교회 계속 찾는다고 나아가지만 이 세상에 우리나라 가운데 다른 더 넘어서도 그런 교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제자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그저 나를 따라오라 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면 된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했던 행동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그 두 명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 이후에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그들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라고 했을 때 이 그물은 암피블레스트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물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투망, 그냥 이렇게 던지는 그물을 이야기합니다. 너 지금 던지고 있는 그 그물 있잖아, 너 베드로와 안드레 아까 그 던졌던 그 그물, 그 투망, 그것을 버려두고 와, 그 그물을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사용되어졌던 그물은 이거와는 다른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디크티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들이 던졌던 아까 전에 투망하였던 그 그물을 포함해서 그들이 생계를 이어가는 모든 수단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 그물, 투망 하나 말고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나의 그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생계수단,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뭔가 불안하기도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 따라가는 것. 예수님 그냥 목자였어요. 그냥 목수였잖아요, 예수님.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나의 생계, 혹시 내가 중간에 예수님의 제자에서 빠져나온다면 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거 하나만은 가지고 가야지, 그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그물, 디크티온, 그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뒤에 4명의 제자 중에 2명이 소개되어집니다. 바로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입니다. 여기서도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도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봤다라고 했을 때 이들도 어부였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짐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부르십니다. 근데 이들이 했던 행동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 몇 번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만한 약간 구절이기도 합니다. 배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굳이 따랐어야 됐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 부모님이 혹여나 어떤 사람이 나를 방해한다며 그 사람이 혹여나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옳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매우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전에 보시면 그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들, 누구의 아들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굳이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야고보를 소개했을까라고 생각해 보신 분들이 한 번쯤 있다면, 어느 정도 예수님의 제자를 알고 있는 분이 있다면 조금 한번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야고보가 2명이라는 점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리고 도마, 마태, 야고보. 여기에서 야고보라는 이름이 2명입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소개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담겨진 더 큰 의미는 무엇이냐면, 굳이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소개 안 하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만 소개해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누군지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이 이야기는 다른 사복음서에도 다 어느 정도씩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함께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집이 있었던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자기 집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부라고 하는 것이 비천한 그 직업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 형제는 자기 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품꾼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걸로 보아 그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족보는, 그 가정은 어느 정도 좀 잘 살았던 부자 집안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말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의 형제 요한이,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것들을 버리고 갔다라는 것,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그물을 버려두고 갔던, 스키피온을 냅두고 버려두고 갔던 그들처럼 이 사람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들, 어찌 보면 그 마지막 잡을 수 있는 것, 가족, 약간 혈통, 이런 것들, 약간 내 힘들 때 부모님은 나 도와주시겠지 할 수 있는 그것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놓지 못하는 나의 그물은 무엇입니까? 꼭 돈, 명예만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나의 신념,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새신자 교육 중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합니다. 지난주에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새신자 교육가 총 6주가 진행되어집니다. 3주는 기독교 가치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요. 나머지 3주는 우리 한수망교회,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이단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 모든 토크를 마치고 서로 나눔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나눔 때 항상 이것을 질문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싫어하는 타입의 사람은? 이라고 하는 이것들을 질문하고 서로 나누게 합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싫다. 그리고 너무 잘난 척하는 사람 좀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겸손하지 못한 사람, 너무 그런 사람도 좀 별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또 나는 이런 사람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이 싫습니다. 라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혹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 나대지 않으면서도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만 있어야만 합니까?
과연 그렇게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신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와야 돼. 이런 사람들은 좀 우리 공동체에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행복하지 않을까? 저 공동체 저기는 되게 행복해 보인다, 밝아 보인다. 우리도 저런 구성원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물, 우리의 세배대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그 과정 가운데 나의 그물은 무엇인가, 나의 세배대는 무엇인가 생각해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공동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나를 예수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교회로 이곳 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어떻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혹 나의 그물을, 나의 세배들을 계속 들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께서 내가 공동체를 불렀고 내가 이제 이렇게 변화시킬 거다, 내가 하겠다, 나를 따르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역사하실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자리조차도 남겨두지 않은 채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고는 있지 않나요?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 중에는 배신자도 있었고요, 심지어 예수를 팔고 자신의 목숨을 끊은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다 알고서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공동체로 함께 나아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사역을 이어가고자 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가정부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뤄가십니다. 2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이 가정부의 사역을 드디어 이뤄가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르치고의 사역, 어떤 교훈적인 설교를 하다, 가르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성경적인 것을 강해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했던 전하고, 이것은 바로 천국 복음을 들어야 하는 자들에게 회개와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하죠. 고치시고 라고의 사역을 합니다. 이 이후에 성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여러 중풍병 걸린 사람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그 많은 사람들, 수족 들린 자, 그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고치시길 원하신다, 고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제자들에게 이 사역을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제 이어서 나의 사역, 나의 이 삼중 사역을 이어가라, 너에게 그 권능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8장 20절에 또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시고의 사역을 이어서 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이 가르치고 고치고 전하고의 사역을 얼마나 또한 생각하고 나아갑니까? 가르치고 전하고, 그래 전도 필요하지, 또 우리 말씀 또한 전하는 것들 누군가 물어본다면 또 전하는 거 필요하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고치고의 사역 또 얼만큼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 찾아가십니다. 그들이 교회에 못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공동체 가운데로 불러 모아주십니다. 그들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저 머리 건강하고 육체 건강하고 팔다리 건강해서 생각 건강해서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뭉친 것이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라 조금 부족할지라도, 조금은 연약할지라도 그 사역을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며 자기의 생각, 이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 이런 생각, 나의 그 세배대, 나의 금을 내려놓고 이 사역을 함께하는 자들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공동체와 성장이라는 책에서 장 베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벽한 공동체를 추구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오늘 당신의 공동체를 충분히 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말씀이 끝나고 여러분들은 목장 가운데로 가시게 됩니다. 예수 공동체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십니다. 또한 아까 전에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 공동체로 들어가게 되십니다. 그 공동체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원하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아, 이런 식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러면 좀 우리 목장이 좀 좋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고민들 하시면서 노력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공동체 충분히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들 그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 당신의 공동체를 충분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반이 몇 주 전에 끝이 났습니다. 제자반 한 3달 넘게 한 것 같은데요. 3달 동안 계속 토요일마다 매주 만나다가 요즘 안 만나니까 약간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약간 좀 뭔가 좀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편하기도 한 이런 마음들이 공존하게 되던데요. 그 많은 기간 동안에 그 13주가 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날마다 매주마다 함께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신을 버리고 나는 나의 자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 나의 그물, 나의 세배대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버지, 그 거룩한 공동체, 그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는 나의 공동체,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가정 안에 여러 상처가 있는 분들 또한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 그 가정 안에 부모님과의 관계, 또는 형제 간의 관계, 여러 관계로 인하여서 상처받으신 분들, 그분들이 이 시간 혹시 나의 그물, 나의 세배대는 있지 않았나 생각해보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 이 사람이 이것만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용서 못하겠습니다. 이것만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용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결단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내가 용서 못하는 그것, 그 한 가지 그것, 아버지 그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나의 그물을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사용하셔서 나의 가정이 다시 건강해지는 가정으로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 그물, 나의 그 세배대, 나의 그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의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의 이름을 외쳐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쓴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용서할 수 없다라고 오랫동안 묵혔던 나의 쓴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 쓴뿌리를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그 쓴뿌리, 나의 그물을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을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물을 들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아닌 그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나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그 가정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공동체를 주여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시간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한소망 교회와 이 한국 땅의 이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많은 교회들이 언론에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굳이 이름을 대지 않아도 다 알만한 그 큰 교회들이 많은 부정직으로 인하여서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형 교회라고 또한 한소망 교회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나의 그 건강함, 내가 생각하는 그 건강함, 내가 생각하는 그 요소 하나하나 그것들을 채우기보다 그것들을 내려놓는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관,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그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그 자아, 나의 그 가치관들을 내려놓음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한수망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한수망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수망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 아버지, 어찌 보면 내가 나의 기준, 나의 잣들로서 어느 정도 달성이 되어져야 그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 건강한 교회,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임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 헌신으로 인하여, 나의 생각을 내려놓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교회를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나를 내려놓는 심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땅 이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이 한국 땅 이 한수목교회를 불쌍히 여기서 주여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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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목적, 아버지, 이제 우리가 영적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르며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이루겠다, 이렇게 변화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힘들고 지치는 입장이 있으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신 것을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공동체, 우리 목장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제 이 예배가 끝나면 모두가 다 목장이라는 그 공동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대함으로 가는 분들도 있겠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으로 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목장을 가는 발걸음에 있어서 목장 한 주 한 주 우리가 또한 관계를 맺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저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변화를 내가 이루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루려고 갖가지 노력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 시간 나의 목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목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목장, 아버지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장을 더욱더 건강한 목장으로, 더욱더 하나 되는 목장으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장을 세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을 외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기대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장의 이 만남을, 목장의 이 관계를 기대하지 않는 마음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그런 마음들 우리에게 사라지게 하사 아버지, 이 목장 가운데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변화시키겠다. 나를 따르면 내가 이루겠다. 내가 그렇게 되게 하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있는 목장 생활이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목장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장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남을 더욱더 낮게 여기고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가 꿈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꿈을 이뤄드리는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되어지길 소망하니 주여 이 공동체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 가운데 온 민족과 열방이 일어나 주의 복음을 찾기에 갈급한 이 하나님의 때 가운데 주여 한소망 청년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어나 주를 전하겠나이다. 우리가 일어나 주의 복음을 전하겠나이다. 우리가 일어나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주 예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훈련시키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신 그 은사가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능동태의 삶을 버리고 예수의 피 묻은 복음 앞에 수동태의 삶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한 소망의 모든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